오늘 본문은 잠언서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분인데, 이 서론 부분은 잠언 전체의 정신을 이 서론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절에서 이 솔로몬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오늘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서의 대부분이 솔로몬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잠언서 1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잠언서에 보면은 솔로몬 외에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들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절에서 대표적으로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잠언서의 전체 대부분을 솔로몬이 기록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 여러분, 이 1절의 이 말씀 속에는 이 솔로몬의 이 정체성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그는 먼저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먼저는 솔로몬 왕의 자신의 그 왕위의 전통성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왕위는 전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듯이 그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왕위의 정통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이 말씀 속에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타락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그런 마음에서 이 잠언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잊지 않은 이 솔로몬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예배할 때 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또 교회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큰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에 감격할 때 여러분 정말 예배다운 예배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참 겸손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윗의 아들이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신앙 때문에 오늘 자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버지 다윗의 신앙 때문에 오늘 자신이 있고 자신의 신앙도 있다라는 것을 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 이 신앙에 대해서 관계로 신앙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통해서 신앙을 소개하고 있고 또 신앙 지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에서만 보아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이 말씀을 볼 때에 솔로몬이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아버지 다윗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고 자녀들에게 있어서
귀한 신앙의 지도는 1차적으로 부모이다는 것입니다. 참 부모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은 절대로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통해서 신앙이 생깁니다. 특별히 최고 중요한 것은 이 부모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다른 아들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압살롬, 이 아도니아, 이런 아들에 대해서 신앙으로 교육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망가지고 또 불행하게 되어졌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6절에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이 아도니아에게 이 다윗은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한 번도 자녀를 꾸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이 왜 힘든가 하면은 자녀들 우리가 훈계할 때에 자녀들이 마음이 상하게 될까 봐 우리가 두려워서 자녀 신앙 교육을 하지 않는데, 다윗도 똑같이 자녀의 마음을 한 번도 상하게 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잘못해도 꾸짖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 아도니아로 하여금 교만하게 해서 스스로 망하게 하는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는 이제 신앙 교육을 합니다. 자, 그의 죽음을 앞두고 그의 솔로몬에 대한 신앙의 교육은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향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이 솔로몬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아들의 실패를 보면서 다윗은 뼈저리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음 왕이 될 솔로몬은 신앙 교육을 시키는데, 임종의 때에 와서는 절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솔로몬에게 다윗이 당부를 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 솔로몬이 타락의 길로 걸어가지만 결국은 나중에 신앙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녀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일과 사업 때문에 자녀의 일을 소홀히 하게 되는데, 너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살고 뛰어다니고 하다 보면 이 자녀들을 소홀히 여길 수 있는데, 자녀들은 우리의 일과 사업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가 예사롭게 여기는데 그 한 아이가 성장해서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위치에 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솔로몬에게 신앙 교육을 했는데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우리의 사업과 일과는 비교될 수 없을 위치에 우리 자녀들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의 사업과 일보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신앙으로 양육하고 신앙으로 세우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1절에서 오늘 본문의 이 잠언이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에 있어서 삶의 목적은 왕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란 이 말씀은 솔로몬의 삶의 목적이 왕이 아니고
그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바로 잠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왕이 목적입니다. 부가 목적입니다. 다 성공이, 세상의 성공이 목적입니다. 자, 이런 삶의 목적 때문에 세상은 불행하고 삶이 다 망가집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성공이 신앙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왕이 되고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됐대서 이 사람 신앙이 좋다, 반드시 좋다, 반드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이 또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되면 세상의 왕이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권력을 얻게 되고 지위를 얻게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이 성공은 청지기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왜 왕이 되었습니까? 왕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청직입니다. 그 왕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올바로 지도하기 위한 청지기적인 도구이지 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이라는 이 말씀의 원어적인 뜻에 보면은 다스리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왕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그가 왕이 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의 초기의 삶을 보면 그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 왕의 직분을 사용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모으고 자기를 위해서 말들을 모으고 자기들을 위해서 종들을 많이 두고 처첩들을 많이 거느리고 그랬을 때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졌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왕의 직분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목적이 되었을 때는 불행하다 고백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왕은 청지기로서 사명을 위해서 주신 직분임을 깨닫고 백성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이 솔로몬에게 진정한 행복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왕으로서 솔로몬은 그 백성들에게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의 잠언이 얼마나 유익한 것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서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말씀합니다. 자, 이 지혜는 이 잠언서에 주어진 지혜는 올바른 내적 외적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이 판단력을 가지게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읽게 되면 지혜를 얻는데 그 지혜를 얻으면 올바른 내적 외적 삶을 이 판단력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계는 교육 또는 이 도덕적 훈련을 가르치는데 훈계를 받을 때 우리 인생들은 죄성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훈련되어져야 사람은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말하고 분노하고 사업을 하고 충동적으로 하다가 다 실패하죠. 신중함이 결여되면 다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잠언은 이 훈계를 주어서 충동하지 않는 삶을 아주 신중한 절제하면서 훈련된 삶을 살게 하고 또 명철은 참과 거짓, 선과 악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한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똑같은 구절인데 표준 세번역에 보면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읽게 되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여러분 행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실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지혜가 오면 지혜는 실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살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게 해 주어서 부유하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잠언이 주는 지혜는 우리의 삶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잠언이 주는 지혜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자, 우리 인생은 죄성으로 인해서 연약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한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죄성으로 인해서 어리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슬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한다면 잠언을 통해서 슬기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라는 말씀의 의미는 외부적 유혹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무방비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그 슬기가 바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리석은 우리들이 잠언을 통해서 슬기를 받을 때 열려있는, 유혹에 열려있는 우리의 마음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져서 그 능력을 받아서 유혹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슬기가 생겨서 어리석은 우리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죄를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젊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음이 우리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데 젊음 그 자체가 완벽하거나 여러분 완전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인생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젊음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잠언서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솔로몬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잠언은 태보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 5절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젠가 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만족할 때입니다.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을 때입니다. 공부하지 않을 때이죠. 여러분, 배우지 않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지혜 있는 자, 또 명철한 자 이미 소유하고 있죠. 자, 그런데 위험한 자는 더 이상 배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서 퇴보하게 되는 위험이 최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런 자를 미련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7절 하반절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 있는 자는 계속 공부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퇴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까지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미 지혜가 있는데도 잠언서의 지혜를 공부함으로 인해서 학식이 더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 학식은 폭넓은 공부입니다. 자, 우리가 잠언의 지혜를 공부하게 되면 폭넓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폭넓은 공부가 있어야 삶의 현실을 다룰 실력이 생깁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신앙으로 살아갈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폭넓은 공부가 없으면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명철한 자에게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이미 명철이 있는데도 공부를 하면 이런 자들은 지략을 얻게 되는데, 이 지략은 밧줄을 당기다 조정하다라는 이 동사에서 나온 명사인데, 이 의미는 선원이 거센 풍랑에 맞부대져서 그 배를 잘 조정해서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여러분 이 지략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잘 사는 사람이 바로 성경의 바울입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공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 이제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데 공부가 무엇이 필요가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책을 가져오라고 공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목적지인 천국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마지막 감옥에서까지 공부한 이 바울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목적지까지 천국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바로 그가 공부를 통해서, 바울은 이미 명철한 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공부함으로 지략을 얻어서 목적지까지 인생의 풍랑을 다 헤치고 목적지까지 그는 아주 놀랍게 도달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자신의 자문의 유익성을 언급하면서 결론적으로 그의 모든 자문의 지식의 기초와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 말씀, 근본은 기초고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첫째고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일임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진정한 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진정한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라고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존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왔기에 그를 믿지 아니하면 진정한 지혜와 이 지식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고 여기에 지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경외하고 예수를 의지하는 삶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5절 18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이 잠언이 주는 지혜를 가진 자가, 여러분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평안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이 주는 지혜, 그 지혜는 결국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솔로몬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고 보배를 찾는 것처럼 지혜를 찾아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찾기 위해서, 은금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여러분 구하고 찾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지혜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찾고 예수를 찾고 구하면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은보다 귀하고 보배보다 귀한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한 주간이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지혜를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